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자신이 순종한 것을 저희가 순종한 것처럼 여기시는 삼위 동질의 하나님, 이것은 죄들의 용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며, 순종을 전가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말이오니 그것에 근거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나 크고 높아서 하나님의 어미로운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 어미로운 말씀 앞에서 딴 생각하고 지겹다고 왕이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읽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느 것 하나라도 저희가 구원에 가담하여 또는 협력하여 얻은 것이 없사오니 무익한 종의 젖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되 순종을 목적으로 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자신의 철학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지 않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모든 주님의 교회 가운데, 그들이 걷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이 가득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모든 죄의 값을 지셨으나 영광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학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잘 하려고 했는데 정반대로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많은 것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너무나 적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그것마저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집은 버려두고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불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했다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것은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구나.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서 그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유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현상은 다른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이 되는 이 현상은 또 다른 현상의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인과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과관계를 따르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기가 생각하는 틀이 있어서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도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인과율이라는 자연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제한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관점에서 이 가시적인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진리를 통해서 그것의 원형을 바라본다
사상.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살피겠다라는 것이 스콜라 철학입니다. 이것을 자연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철학을 배워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철학을 배워본 적도 없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자기 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 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그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감각,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은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친구였던 보나벤투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상은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리켜서 한자로 알지자를 써가지고 주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사상은 중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고요. 18세기, 19세기, 지금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소수가 아니라, 어쩌다 소수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이라는 말이 너무 소수일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주지주의는 두 가지 흐름 가운데 자기 감각과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사상을 신비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그것과는 반대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람들은 이성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사상은 어느 날 갑자기 중세시대 때나 갑자기 튀어나온 사상이 아닙니다. 바울과 논쟁했던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성으로 알 수 있다는 사상은 스토아파가 주장하는 것이었고, 경험과 감각으로 알 수 있다는 사상은 에피쿠로스파가 주장했던 그런 사상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행복, 자기 위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단지 이성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지 또는 감각으로 하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 두 가지 철학을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철학 사상이 교회 내로 들어와서 헤브라이즘 기독교 정신과 섞이면서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철학적 신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철학적 신념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이 낳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이런 신앙을 가졌는지 이걸 모르는 상태로 그냥 교회에 5년이고 1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다니긴 있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원래 몸에 배져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가 옳다라는 것만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저 목사가 틀렸다,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간 안에서 영원이라는 개념을 파악하려고 나온 시도입니다. 시간에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아라. 분명 너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복받은 것을 보아라.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아니냐. 사업이 이렇게 번창한 거 봐라. 학교에 합격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복 주신 것 아니냐. 이것이 사람들이 가진 신앙의 논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시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원형, 본질을 파악하겠다는 이러한 사상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기복주의고 이성주의입니다. 이게 스콜라 철학입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중세 시대 사람들의 신앙이 왜 잘못되었고 왜 교회가 타락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패하게 되었는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 규모, 이런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원형이 이것이다, 교회가 이것이다라고 그 본질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대중성을 기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성주의에 의한 또는 인과관계에 의한 이러한 이성주의 또는 체험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정신, 참된 진리와 반드시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인과관계를 말하나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돌이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해시켜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이게 이성주의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계시 의존적 신앙입니다. 인과관계를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분이시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영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제1원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사상, 이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과연 그런 것입니까? 신자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과관계를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시간과 제한된 가시인 것으로 표현하고 끌어내려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이단 사상인 신인 동영 동속론자들 같은 이러한 이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람처럼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감정이 있다, 우리처럼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형상과 모형, 사람의 팔이 두 개니까 하나님도 팔이 두 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말과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계시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맞추려고 의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내신다, 분노하신다, 눈동자와 같다, 이런 표현들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하는 것이지 실제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제한된 시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이 나옵니다.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바르게 배우는 것으로부터 신학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은,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는 신학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신앙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신학, 이 철학, 신념과 요구하는 것, 이것이 안 맞으니까 이 불편한 겁니다. 자기 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파와 루터주의가 다르듯이 개혁주의와 개혁신앙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할 때 이 주의를 영어로 이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즘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을 가졌다는 말인데, 이 주의는
철학적 신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철학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개혁주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물론 요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지 신학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은, 이 주의라는 말, 개혁주의라는 말은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것을 바라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들만 가진 독창적인 주장을 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는 개념을 가진 단어가 이즘 또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라는 개념이 이즘, 주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이 진리가 유일무이한 진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바라볼 때도 신학을 통해서 철학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학이 기반이 되어서 철학을 해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는 정반대입니다. 철학을 기반으로 개혁 신학을 바라보겠다, 성경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범주에서, 시간이라는 범주에서, 제한된 공간이라는 범주에서 가시고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을, 무한이신 하나님을 해석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이 되고 여기서부터 변질이 되는 겁니다. 부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개혁주의 스콜라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개혁신학, 이 둘은 서로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출발점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학은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진리와 관련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고 철학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사상적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서두부터 장황하게 개혁신학이냐, 개혁주의냐, 그게 그거 아니냐, 왜 말꼬를 가지고 따지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 둘의 차이로 인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시각도 전혀 다른 성경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느냐, 엄청난 차이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으나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키워드는 나입니다. 그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내가 불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흉년이 어떤 의미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을 주관하는 것과 모든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6절에서 유다 백성이 처한 상황, 현실의 황폐함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강조하고 더 강력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1절까지 더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무관심과 게으름을 위해서 발생한 피폐함을 보아라, 황폐함을 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은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그래,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 보다, 좀 더 가족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인과 관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적어지금 그럼 무엇이 문제지? 내가 일을 적게 했어. 그럼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안 되니까 그럼 무엇이 부족했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홍보가 부족했어? 무엇이 부족했어? 또 다른 원인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유기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부 하나님에게만 제한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서 구원을 내신 구속주 하나님이시며 믿음을 적용시키시고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삼위 동질로 계시는 여호와다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삼위 동질로 계시는 그분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왜 이렇게 궁핍하고 혼란스럽고 갈등을 일으키고 만족스럽지 못하는지, 왜 상황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많은 고난과 재앙이 찾아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어려운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고통받는 이유, 혼란스러운 힘겨운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만 아는 것,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문자적으로 많은 것을 향하였으나 라는 뜻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리저리 분주하고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랬으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우 적습니다. 도리어 적고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리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런데 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런데 보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라. 너희들은 열심히 일하면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라.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라 라는 말입니다. 더 강력하게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그것을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불어버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거친 호흡을 가지고 후 하고 세게 부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은 6절 하반부에 나타난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그 싹을 넣는 것과 같다는 진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불어버렸다는 것은 비유적 의미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질병을 당해서 치료비로 다 써야 된다면, 또 쌓은 곡식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서 썩거나 부패하게 된다면 조금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참혹한 일들을 계속해서 점점점 강도를 더하면서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자기는 모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칩니다.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갑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납니다. 갑자기 병들고 아프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유도 모른 채 자꾸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도 하시고 그 답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세상 사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일한 이유는 성전 건축을 그들의 사명을 내팽개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 집을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옹졸하신 분 아니야? 라고 무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우리를 모르시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 물음 다음에 나온 호칭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섭리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보시면 섭리주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한자로 섭은 잡을 섭자를 쓰고 리는 다스릴 리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에서 잡고 계시고 지도하고 계시고 배열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서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큰 것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 아주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까지 모든 피조물의 행동까지도 섭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문답 11문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력하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구 집을 먼저 짓느냐 이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정말 먼저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너희들은 부르고 있다. 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섭리주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먼저 집을 지었느냐라는 이 책망은 제2 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너희들은 말을 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왜 나를 속이고 있느냐? 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것들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은 실천적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악한 이단적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진 이단적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나머지는 운과 우연에 맡겼다는 에피쿠로스의 학파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세하게 사소한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모든 행위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이들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이 문제는 알아서 해야 돼.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사상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왜 자꾸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하나님은 창조만 아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굴러가게 하셨다. 바로 이 사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보존과 통치를 부인하는 이교적 신앙 양태입니다. 이 섭리사상은 성경이 중요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의 지배적인 이 이성주의적, 아르미니스주의적 또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섭리사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가치관, 세계관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것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따져서 모든 일은 일어난다는 사상입니다. 그것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동일하게 신자에게도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역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즐거움으로 삼고 그분만으로 영광을 삼고 그분을 위해서 삼중직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삶의 즐거움을, 위로를 그분에게서만 얻고 있습니까? 물질을 소유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
솔직한 대답 아닐까요? 자녀가 잘 되는 것에서 위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 아닐까요? 그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존과 다스리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기쁨과 위로를 얻는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사람들이 가진 신앙은 하나님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혜택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자들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가르친, 예수님이 가르친 그 교훈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행복, 물질의 풍부함,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마음의 평안에서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사상을 가진 이들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의 철학입니다. 유다 백성의 지금의 현재 모습이 그렇습니다. 물질의 풍족함에서 기쁨을 얻고 자신의 집의 소유에서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깨닫는다는 말의 의미는 지식에 관한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것이 그러합니다. 인정하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상황으로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길을 바르게 잡고 터득했고, 그래서 그 길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것에 익숙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성경에서 안다, 깨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깨닫는다, 알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의미는 분별하다, 익숙하다, 통달하다, 그런 의미를 지닌 의미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곤란도 있을 수 있고 막대한 손해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고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개역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교리 홀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교리적 삶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말의 의미는 신학과 실천, 이 둘이 함께 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는 지식적으로 몇 가지 더 알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삶으로 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삶으로 알았다는 말의 의미는 산다는 것은 완전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삶으로 안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혜택으로 농사가 잘 된다, 일이, 사업이 번창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왕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예의를 갖추고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했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다라고 할 때, 각각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한 사람, 한 남자 그런 의미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집 짓기에, 자기를 생각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한 표현이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빨랐습니다라는 이 단어는 달리기 대회, 육상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듯이 매우 빠르게 달리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빨랐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이들이 말입니다. 나는 종이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은 짓기에는 너무 빠르게 육상수수가 달려가서 결승점에 골이 나는 것처럼 빠르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종이 주인의 집을 먼저 짓지 않고 자기 집을 먼저 진단 말입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염치도 없는 사람들을 거짓말하고 자신의 만군의 여호와다, 주라고 불리는 종도 아니고 백성도 아닌 이러한 배신자들을, 이러한 사악한 사람들을 왜 그렇게 말씀으로만 책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존엄한 왕은 자신의 존엄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말을 안 듣는 그 사람들을 한두 명만 직결 처분하면 모두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순종한 텐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여기서 우리는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경의 기록,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기근,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가족을 돌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우리에게는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마련해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집도 짓고 가족도 돌보고 하나님 집도 짓고 교회도 잘 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족의 필요를 대비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대행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는 행위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말씀하신 그 이면에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백성들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만방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하는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시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섭리주 하나님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섭리라는 개념은 처음에 어느 때 등장하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바칠 때 처음 등장합니다. 이삭이 희생제단에 올려지기 전에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직접 챙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은 사람에게 게으름을 요구하는 것, 방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혜택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에서 배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누구입니까? 마치 출애굽의 백성들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받은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에서 지냈던 유다 백성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날씨가 안 좋다, 수확이 없다, 자신의 집을 호화롭게 지었다, 이런 제2 원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고 가장 제1 원인이신 통치주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배워왔는데 지금은 내가 내 살 길 도모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야 할 그 백성들이 내 먹을 것은, 내 살 길은 내가 챙겨야 되겠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과관계에서 나온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파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내 이성, 내가 경험한 것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게 철학적 신앙입니다. 행함으로 거룩을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을 이루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거룩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거룩을 유지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교제로 점검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의 품목, 물품 같은 아이템으로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인 이 거룩,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는 거룩이라고 배웠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거룩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없는데 무슨 거룩이 있겠으며 무슨 중생의 경험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거룩하지 않은 것과 싸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싸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부어주셨구나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싸우는 것을 다른 말로 견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좀 더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놓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과 훈련은 견인과도 연결되지만 섭리적 신앙과도 연결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의를 배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으로 거룩을 배양해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영혼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순종이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패는 영혼의 기능이 망가진 것입니다. 영혼의 기능이 망가져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불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타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화가 생긴 겁니다. 화목해 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 함은 타락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자녀됨을 갖는 것, 이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룩과 의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존재가 어떤 의미,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셨고 그래서 더더욱 중보자를 찾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더욱더 배양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그 가는 길은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부성애에 대해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다가올 변화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게 하는 길이며 심판대 앞에서도 양심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은 절대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절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내게 지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해석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성을 버리고 자신의 하나님의 판단을,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수종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명백한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라는 것과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라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무슨 혜택을 받는다, 이런 조잡한 신앙은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측면을 읽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데 우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안 듣는 유다 백성에게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레스에게 직접 성전을 짓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안 듣는 그 유다 백성에게 성전을 짓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언약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거룩과 의로 배양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비롯된 작정된 비밀적 의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거룩한 목적 없이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 그 무엇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지한 인간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이것이라고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이성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선하고 합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고 선합니다 라고 납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도록 충동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또 선을 행하도록 촉구시키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리로서 인간의 의지를 부추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적 비약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몰락당했을 때 유대인이 유배 생활을 하게 된 것을 통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슬픈 노래를 보면 애가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슬프다, 어찌하여 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몰락한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 애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언뜻 보면 모든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주께서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만사를 섭리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일으켰다는 이 말의 의미는 역설적이게도 그 모든 불행도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불행의 일을 거둘 수도 멈출 수도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불행의 이유를 에레미야가 1장에서는 인간의 죄들 때문이라고 고백하지만은 2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불행 가운데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성애에 호소하는, 그리고 그 부성애를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행의 구체적인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의 뜻을 돌이켜서 불행을 멈추거나 회복시킨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미우스주의자들은 별종이 아닙니다. 이들은 개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 추종하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아르미우스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틀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철학적 개혁 신앙을 펼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았다, 허용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는 듯 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는 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만 이해하려고 했지 어리석은 판단을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까지 수정해서는 안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까지 수정해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원인, 과정, 결과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이 우연히 침투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서 미생물조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지되고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생기고 사그러진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섭리는 시간 안에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만 아니라 미래와 관련해서 함께 숙고해야 하는 것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불기둥이 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계속 쫓아옵니다. 태양이 뒤로 물러나는 것, 이것은 인과관계로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배하실 때 어떤 때는 수단을 가지고 하시지만 어떤 때는 수단에 반대해서 행하심을 숙고해야 합니다. 100살이 다 된 사라가 임신한다든지 쇠로 만든 도끼가 연못에서 물 위로 떠오른다든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다든지 하는 것은 물리적인 법칙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고 수단을 반대로 해서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몇 평 되지도 않는 성전 건축을 짓자고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자연재해를 일으키시는 것, 질병을 내리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활과 창으로, 말과 마병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전 인류를 보호하시는 그런 보호하심을 보여주만 특별히 교회를 통치하심에 여전히 하나님의 부성애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나니. 초대교회 이단인 펠라기우스는 죄의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훼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어쩔 수 없어서 방치한다, 무책임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고작 그 사람이 일하기를 기다린다는 것, 이것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배신할까 벌벌 무서워서 떨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정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에게 관심을 더 특별히 기울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고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보이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신자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에게 지금 어떻습니까? 왕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왕되심을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자연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재해를 주시는 겁니다.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하게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되심을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사의 법칙과 인과관계에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대로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리스도의 피에 담긴 보화가 좋고 죄들을 용서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화목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 담겨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효력 있게 적용하는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볼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데, 경외하지도 않는데, 경멸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조차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들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은 앞으로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순종함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이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그들 가운데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참된 지식은 거짓된 지식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식이나 불순종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지식이 저희 안에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옵고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거룩이 시작되게 하시옵고 유지되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견고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일이 저희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리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저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의 확증이 순종으로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의를 전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